자, 이제 신명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여기 보면은 데바림 해서 이 히브리어 구절 가운데 이 데바리라는 단어를 따라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뜻은 두테로노미온 해서 두 번째 법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거는 한자를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은 신자가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에 대한 반복이냐, 무엇에 대한 강조냐, 레위기에 대한 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미 주어졌는데,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이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주었던 말씀들 가운데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율법의 차이에서 각각 신명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 신명기에서만 언급되는 것, 또 신명기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팁에는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각각 강조점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것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왜 못 들어가는지, 또 무리바 물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확대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 11조가 아까 레위기 27장에서 간단히 끝나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조해서 11조에는 크게 한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또 신명기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보면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직접적으로 필요 없었던 것, 이제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전쟁의 규례, 왜냐면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굳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주변 민족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살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을 따라서 왕을 요구하게 될 건데 왕을 어떤 자격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 또 그들이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 이건 예수님도 한번 언급하셨죠. 모세 율법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 예배 처소,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예배 처소가 고정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예배 처소가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자는 역시 모세고요. 배경은 출애굽 2세대인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40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어딜 바라보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기록 연대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한 1406년경에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신명기 연대계산법에서 이런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목적은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어떠냐면은 신명기는 크게 3가지 설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미래적인 의미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설교가 3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 외에 모세가 그거 어떻게 되었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는데요. 그러니까 모세 40년의 인생을 회고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게 끝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 사건이고 가나안을 건넌 것은 이제 천국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건지를 그들 실제적인 삶에 비추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에 대한 상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하나님께서 불순종에게 주시는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역시도 무엇을 여지를 두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언제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 보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있고 모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용이 길고 뒤에는 짧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있고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설교는 회고다. 그래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를 요약, 압축, 확대 해석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가 신명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이제 신명기 하면은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는 바로 27장부터 30장까지 여기 특별히 28장에 보면은 그 복과 저주에 대해 나오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호수아한테 항상 주시는 권명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걸 보게 되고요. 모세의 축복, 노래와 축복이 있는데 32장에 보면 특별히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데 여기서 축복의 대상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시므온 지파. 네, 맞습니다. 예. 자, 1번 시므온 지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시므온 지파가 빠지고 여기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모세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모세 속을 썩였던 지파,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니까 아마 얘네들은 축복조차 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축복에 빠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12지파, 아니죠. 나머지 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모세가 죽는데 보면은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었다. 근데 여러분 팁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산맥과 산과 봉우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어디서 죽은 거야?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아바림 산맥 자체가 아바림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느보산의 봉우리가 어디냐면 비스가 봉우리. 그러니까, 예. 산맥과 산과 봉우리.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서, 결국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힘이 다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회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안까지 오는 여정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세우신 것들, 그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세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얘기냐면은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이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떤 여정을 가져서 갔는지 보여주고 있고, 요압 동편 모압에서부터 그리고 첫 번째 설교의 이제 결론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두 번째는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과거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네. 내용은 많지만 다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있다,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 그 벳볼 맞은편 그 골짜기에서 율법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고 제1쉐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6절까지 읽으시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는 얘기는 단지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죠. 쉐마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복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들어라, 믿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 걸로 안 되고 몸에다가 어떻게든지 붙여놔서 잊지 않도록 해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볼 때마다 이걸 돌판에 써서 새겨놓아라. 아니면은 이것을 돌로 세워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 쉐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몸에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가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족속과 하나가 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진멸하고 특별히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조금만 틈을 두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지나온 그 여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다음부터 지금 신명기에 오기까지도 그런데 모세도 빠져버리고 여호수아도 빠져버리고 그 지도자가 빠지면은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결코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하나님한테 유익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우리가 음식을 구별한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쉐마 이것도 무엇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들을 보면은 성소에 대한 문제들부터 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마지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가나안 신전에서 예배하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예배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과 성일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 우상 숭배 언급, 네, PPT를 너무 많이 만들었군요. 네, 11조 얘기하고, 네,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1조와 아까 얘기할 때는 어디 봤냐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11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누구한테 다시 생활비로 허락하시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식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몇 분의 몇이 남죠? 10분의 9가 남죠. 그럼 10분의 9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걷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배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것을 축제 11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배의 경비로 사용되는 11조고, 특별히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따로 모아다가 누굴 위해 드리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이것을 구제용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10분의 100분의 19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100분의 19조를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돌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 얘기를 우리에게 하여주고 있고요. 자, 뭐 안식년의 이야기는 아까 간단히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왕에 대한 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죠. 네, 솔로몬. 네,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걸 선지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도피성 얘기, 증인에 관한 법,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네, 토지 소산에 대한 율법, 네, 두 번째 설교 결론, 세 번째, 네, 이 세계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세계명에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 성취되어지냐면은 여호수아 8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12가지 계명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가야 되는 백성으로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압에서 맺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애굽까지 지금 짧은 이제 회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과 불순종에게 주실 저주에 대해 얘기하는데 레위기에서보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주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이 저주 가운데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이 저주를 받을 걸 안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시아 왕이 성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두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때 발견한 두 마리가 무엇일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 저주의 말을 읽은 다음에 이 요시아가 다급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자기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너희가 이 저주의 말씀이 너희가 복과 저주의 말씀이 쫓겨나간 그곳에서 생각나거든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돌아와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얘기하지만 저주가 아니죠.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한다. 다시 한번 너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율법을 낭독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매 7년은 안식년을 얘기하죠. 안식년 초막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너희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인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니까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하셨는데 뭐 오늘날은 7년에 한 번 성경 읽으시면 큰일 나죠. 네. 오늘날에는 수시로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OT 하시면서 이런 얘기 했죠. 제주 토교에서 추석절이면은 이스라엘 절기를 하면은 이 초막절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같이 3박 4일 동안 때로는 4박 5일인가요? 4박 5일 동안 성경 읽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을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써서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다 아는 노래가 아리랑이잖아요. 그 얘기는 글로 배웠으면 기억을 못 하겠지만 리듬으로 또 반복되는 어구로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알려줬던 걸 보게 되고요. 마지막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모세가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오지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로 몇 번을 쳐요? 2번을 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 모세에게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이것이 계기가 됐다 말씀하는데 왜 무리바 물가가 모세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까? 가데스 바네아는 그전까지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말라있는 것이죠. 물이 풍부한 곳이 물에 말라있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찮게 물이 갔는데 물이 없네? 내가 실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순종한 건데도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원하는 선하신 분이었건만 누가 분노해요? 모세가 분노한 거죠. 모세가 분노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가로채냐면 모세가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한 번 쳤냐 두 번 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야 될 그곳에서 모세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셨을 때 모세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의 인생 어떻게 보면 120년의 인생이었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지금 마지막 이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기만 건너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인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딱 보이는 거죠.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려놓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가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 한 번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곳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이 아닌 곳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4박 5일의 일정을 주님께 영광으로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